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있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어떤 절망과 질병 속에 생명이 계속해서 소멸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부르는 한 여러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녀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아쉬움을 주고 여러분이 후회를 만들어내는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우리의 후회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할 때는 이것은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부터의 모든 과정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이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디에 나오나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이제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입을 여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입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임하셨던 놀라운 일, 놀라운 구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 영광스러운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에 구원하셨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결과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포로로 빼앗겨 버린 이러한 이 암흑과 어둠과 슬픔의 역사를 다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잡아당기면서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정말 후회하게 만들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과거의 연관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힘도 다 빠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 가슴에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과거에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하셨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걸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새 일이 어떤 내용인지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새 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 이제까지 없었던 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 그것은 바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이제부터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과거에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거 기억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새 일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광야는 비었다는 뜻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의 의미는 비었다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광활하다, 넓은 들판이다. 너무 넓은데 황폐하고 그리고 너무나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전적으로 성경의 용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광야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성경의 용어예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다 뒤져보셔도 광야 치면 바로 나옵니다. 성경의 용어. 잘 쓰지 않지만 성경의 용어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광야에 길이 없을까요? 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 나는 이유는, 산에 길이 나는 이유는 그 길을 여러 번 다니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저씨도, 어머니도,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길을 가다 보면 잡초가 살아나려고 하다가 죽고 살아나다가 밟히고 해서 그 길이 굳어지고 해서 그 길이 생겨버립니다. 광야는 길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길을 만들었다 해도 그 길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으로 아주 깨끗하게 시에서 구해서 돈을 마련해서 예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비가 오고 여러 민들레 씨도 떨어지고 여러 잡초 구석구석에서 씨앗 떨어지고 하게 되면 여름에 이처럼 덥고 비가 오고 습기까지 좋으면 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이 와서 뜯어내기 때문에 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아무리 보도블록을 아름답게 해도 그 사이사이로 풀이 올라옵니다. 제가 아주 심하게 풀이 난 곳을 봤어요. 보도블록으로 굉장히 예쁘게 해놨는데 거기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풀이 다 덮여버렸어요. 보도블록이 안 보여요. 여러분, 광야는 더합니다. 광야는 사람 자체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길이 나지 않아요. 길을 만들어 놓아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사막은 더해요. 여러분, 연 강수량이 250mm가 안 되는 곳을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너무나 적게 오는 곳, 비가 폭우로 와도 비가 막 내릴 때는 사막에도 물길이 나고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비가 오는 것보다 날이 더워서 증발이 더 많아지는 곳, 그래서 흙도 부서지고 흙에 있는 양몬들도 하나씩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흙을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르고 말라서 습기가 다 떨어져서 모래처럼 돼버리는 곳, 이것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강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다 흡수돼 버리고 강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광야와 사막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광야처럼 됐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죽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사는 것인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은 그 인생들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금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이 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습도를 품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마르고 사막처럼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사막 같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살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은 길을 잘 걷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 여러분 걷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도 열심히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마음이 자꾸 메말라요. 예전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사랑이 자꾸 식어져 버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어요. 광야 같은 이스라엘에게, 사막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처럼 길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생수가 열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이것이 무엇이길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유는 우리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증상이 바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이 됩니까?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는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이 모든 이 기초부터 든든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죽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생수를 흘려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생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메마르고 무엇인가 정말 답답하고 또 텁텁하고 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부르시면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왜 너희는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는 왜 끝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세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놀라운 세일을 계속해서 열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끝나지 않았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냥이, 타조.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냥이와 타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승냥이와 타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냥이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승냥이. 우리는 승냥이를 뭐를 승냥이라고 부르나요? 성냥이, 승냥이, 들깨 같은 거, 들깨, 늑대. 예. 타조는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냥이와 타조, 오늘 본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승냥이는 자칼로 되어 있습니다. 들깨 비슷한 거죠. 예. 타조는 올빼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상관없습니다. 예. 이 승냥이가 우리가 말하는 승냥이, 타조, 이 단어의 동물의 이 특징은 뭐냐면 광야에서 좀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예. 하여간 뭐든지 다 먹고 썩은 것도 먹고 그리고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승냥이와 타조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올빼미는 밤에 어디서 움직이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신경도 안 쓰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있었나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존재를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승냥이와 타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데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데 이것 때문에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들짐승들, 사막에 강이 내면 제일 기뻐할 이 대상이 누군가요? 사람은 여기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야생 동물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막에 강이 생겼다. 이거를 각자의 언어로, 동물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물을 주셨다, 강이 흘렀다 하면서 막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의 세계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회복 때문에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질서도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동안에 하찮게 여겨지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던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이제까지 인정받지 못했고, 이제까지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버림받았던 존재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다운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에,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해외 단기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지역을 함께 돌아보게 되었는데, 저는 말라위에 가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좀 많이 후회했던 것은 더 많은 우리 은퇴 장로 4분, 우리 장로님들 4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냥 함께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위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구원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전혀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 속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어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복음이 없던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흘렀고, 성경책이 비싸서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되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누워서 자던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숙사와 또 마련된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배우고, 대학을 갈 수 없던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울 것인가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여러분,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물었더니 흑인들이에요.
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그랬더니 찬송가 중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애들이 외워서 불러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저는 그 가사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 여기도 흐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타조와 승냥이, 자칼과 올빼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다면 오늘 여러분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가 느낄 때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 인생은 끝났어.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오늘 주님을 찾으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메마른 땅에 다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다시 생수가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네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은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소망을 잃은 자녀들, 좌절해 있는 자녀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한 자녀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간다 할지라도,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주품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이제는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인생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온 땅에 승냥이와 타조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을 잃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구원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계속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메마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다시 아버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모든 물기가 빠진 것처럼 메마른 우리 심령,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의 담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인생의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때에 그 심령에 다시 길이 만들어지고 생수가 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 각자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스라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을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해도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좌절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나듯이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공급을 받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아버지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살려주시고 생수가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승냥이와 다조까지 챙기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 고생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영혼들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닿는 곳마다 질병이 낫게 하시고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생수가 닿는 곳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우리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입을 열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다시 시작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